히브리서 11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은 결국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하죠. 그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있는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힘을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또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이는 자들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세상 속에서 거스르는 그 힘이 믿음에 있는데,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이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모가 아이가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봤을 때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는 이 말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봐도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이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왜 붙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봐도 여기 믿음이라는 말이 없어도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지켰을 텐데 믿음의 시각으로 모세를 바라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준, 우리 가정에 맡겨준 하나님의 귀한 생명, 이 생명을 내가 살겠다고 이 아이를 내가 처음부터 그 아이를 죽게 하고 없는 것으로 하고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부모는,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내 자식,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맡겨주셨구나.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용기가 생겼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지금 이런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종살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큰 이 아이의 출생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모세의 부모가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런 조건들 속에서 분명히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처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왕의 명령보다 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는 석 달 동안이나 젖을 떼는 기간이죠. 유대인의 이 3개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개월은 젖을 떼는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젖을 떼는 3개월 동안, 젖을 먹이는 3개월 동안 이제 품에 품고 아이에게 이 젖을 물린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이나 숨겼다.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자랐던 모세는 믿음으로 이제 믿음 안에서 장성했다. 이 장성 자체도 모세가 이렇게 석 달 동안 모유를 먹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먹고 말씀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젖을 먹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보면 석 달 동안 숨겨서 모유를 먹은 이 아이는 결국 그동안에 기도를 먹고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자란 것이죠. 그렇게 자란 모세는 결국 믿음 안에서 장성하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기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결국 석 달 동안, 물론 이 석 달이 다는 아니죠. 나중에 이제 갈대상자에 흘려보냈을 때 그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길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 과정이 생략된 것은 이 3개월 동안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이 아이를 먹인 것을 양육한 것을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3개월의 시간이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기초가 되온 것이고, 그렇게 자란 이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서 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라는 칭함을 거절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에 애굽에 그리고 왕가로 그리고 왕가의 그 식구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뭐 다시 없는, 세상으로 얘기하면 행운이고 복이죠. 그런데 이것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이것은 최고의 그
것을 먹고 누리는 거죠. 근데 그만큼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우상의 문화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악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없는 삶, 이 하나님 없는 삶의 그 낙, 그러니까 이 죄악의 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낙이다. 이 죄악의 낙이다라는 말이 정말 표현이 즐거움인데 거기에 낙이 있는데 거기에 앞에 죄악이라고 붙였어요.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그 삶, 이 삶은 이미 그 안에 이 죄악이라고 하는 앞에 이게 붙잖아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 그 안에 음탕한 문화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문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영적 타락의 이런 문화가 있지 않겠어요? 왕가라는 이름으로 뭔가 그들에게 다른 문화가 일반 백성들과 다른 문화가 있겠지만 그 속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그 치졸함, 그리고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이 왕가의 식구로 산다라는 그 자체가 죄악의 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모세에게 있어서 진정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와의 싸움, 그것도 있지만 백성의 그 원성, 백성들의 그 어떻게 보면 조롱, 때로는 모함, 욕설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고난을 생각해 보게 돼요. 모세의 고난. 과연 모세의 고난이 애굽에서 받는, 그리고 바로에게서 받는 그런 고난.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모세가 바로에 의해서 갇히거나 또는 바로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셨고 결국 하나님이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싸우셨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였어요. 그렇다면 모세의 진정한 고난은 결국 함께 했던 백성, 이 백성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훨씬 더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이런 일을 그가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버리지 않는 이 믿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버리지 않는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렇다면 버리지 않는 이 부모의 믿음, 이 부분이 뭐 약간 좀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어린 상황이지만 이 부분이 반드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믿음으로 버리지 아니하고 젖먹을 동안 품었던 그 부모의 믿음이 모세에게 흘러서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자신을 그냥 시리에 빠지고 실망 가운데 빠뜨리는, 바로보다 훨씬 자신을 더 고난 속에 몰아넣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바로와 함께 사는, 애굽과 함께 사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보여요. 이 백성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그러니까 더 좋아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향락을 누리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가운데서 그 음란한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노예를 부리는 인권의, 이거는 유린이고 한 민족에 대한 말살의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왕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애굽에서의 절대적인 부를 누리는, 절대적인 향락을 누리는 그 문화가, 그 자체가 죄악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대가로 부어라 마셔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죄악이에요. 근데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것이 모세였다는 거죠. 결국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이끌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철저하게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하고 믿음으로 더 좋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 이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거죠.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가 좋아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과연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알았을까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뒤로 하고, 적어도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모세가 받는 수모를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대착오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결국 모세가 했던 것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몰랐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국 그를 이끄는 성령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참고 이겨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아니, 수모를 우리가 더 귀한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수모를, 여기서 나와 있는 수모를. 그러니까 이게 이 수모를 재물로 여겼다. 그리고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지금 믿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모세의 이러한 수모를 큰 재물로 여기고 상 주심을 바라보는 그의 삶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꿰뚫게 되는, 그가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그러나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된 것이죠.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 속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갖 수모를 견디고 이겨내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그분처럼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모세도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 신약적 관점에서 구약을 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때 상 주심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제 두려운 것은 왕이 아니죠.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이것은 결국 보이지 아니하는 자,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어떻게 이분과 깊은 사귐이 있었고 깊은 교제가 있었죠. 깊은 사귐. 회막에서 이 모세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분과 깊은 사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깊은 사귐이 그에게 있어서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이유죠. 그러니까 이것은 친밀함. 이 친밀함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는 진정한 그에게 있어서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무서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는 이 부분 속에서 결국 누가 더 친하냐라고 하는 것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밀함, 깊은 사귐 이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참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유월절과 그리고 피 뿌리는 예식을 그가 정하였다라고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그 예식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유월절의 예식을, 유월절의 축제를 그가 있게 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그가 행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장자를 멸하는 자들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다.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모세가 보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게 고난이든,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믿음은 지금 모세가 보여주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은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해서 장자가 죽지 않는다.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고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모세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라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하나님 주신 것은 감당하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결국 모세의 부모가 그대로 보여줬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필이면 이때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 아시는 주님께서 주셨다면 감당할 힘도 주시지 않겠나 해서 이 아이를 품었던 모세의 부모의 믿음, 이것을 우리가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인물이 나오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생라합은 정탐꾼에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 그리고 믿음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기생라합은 정말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어요. 기생라합의 믿음, 오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을 보면 믿음은 결국 행함과 우리가 이 믿음의 행위죠. 믿음의 행위와 구분될 수 없다. 믿음의 행위와 우리가 믿음은 분리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뗄 수 없다.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드러내는 결국에는 리트머스 용지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놓여 있는 상황과 어려움이 믿음을 끌고 가지 않고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이 이끄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현실, 상황, 여건, 처지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믿음을 이끌고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또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때로는 견뎌내고 때로는 우리가 거절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삶을 이끌고 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들은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